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예고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내보내 주십니다. 막상 애굽에서 나와서 출발을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물론 가나안 땅은 알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은 알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가나안 땅이 뭐 옆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옆 동네가 아니잖아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위로 가야 되는 건지, 아래로 가야 되는 건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지도자 모세가 있지요.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도 몰라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요, 또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37절. 12장 37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거기에 머물렀죠. 라암셋에 원래 머물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국고성도 쌓고 그랬죠. 자,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그렇죠? 수많은 잡족 그리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자,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 딸린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보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된 신이 누구시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구나. 이걸 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믿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따라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잡족인데요.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요. 수많은 잡족이라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양, 소, 심이 많은 가축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거, 엄청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 한 350만 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가정이 6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350만 명 이 정도는 될 것이다. 거기다 수많은 가축들 뭐 이래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식량 문제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먹어야 될 양식도 없고, 양식이라야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그들이 그곳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부풀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니까 나중에는 장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라. 너희들 빨리 나가. 그래, 나가. 빨리 나가. 왜? 빨리 나가야 다시는 재앙 안 받을 테니까 빨리만 와.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3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이 양식을 공급해 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생각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 그랬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랬어요. 자, 지금 이집트죠, 그렇죠? 람셋, 그 다음에 숫곳, 이집트입니다. 자,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면 북쪽으로 꼬짱 쭉 올라가면 돼요. 꼬짱 쭉 올라가면 지중해 해변의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꼬짱 쭉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은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20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그 길로 쭉 가면 블레셋 땅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블레셋 땅으로 향해서 가게 되면 거기 가다가 양식이 필요하면 얻을 수도 있어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또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편안하게 가시는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로 돌리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숙고에서도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해변길로, 지중 해변길로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해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돌리셨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어디로? 홍해 있는 쪽으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인원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괜히 광야길에서 돌아다니게 되면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홍해의 광야길이다 그랬습니다. 홍해의 광야길은요, 홍해의 위험과 광야의 고생길입니다. 이건 엄청난 고생길이에요. 홍해 이들이 건널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있나요? 홍해 건널 수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홍해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죠. 홍해는요, 길이가 한 2,400k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2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폭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한 50m 정도, 수심이 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350만 명. 그죠? 350만 명. 거기다가 수많은 가축들, 엄청난 많은 가축들. 자, 이 많은 인원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홍해로 간다? 홍해 어떻게 건너겠어요? 지금부터 준비한다 할지라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배를 타고 만약에 홍해를 건너간다고 하면 여러분 350만 명에다가 그 많은 가축들을 태운다고 하면 배가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 되는 거예요? 배가. 그죠? 배가 얼마나 많아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가면 광야예요. 거기서 숙고에서 쭉 가서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광야길, 홍해 건너면 또 사막, 광야, 이렇게 계속 됩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어떤 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어요. 마실 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유연천만의 황무지입니다. 그냥 황무지예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어쩌다 나무 하나 보여요. 조그만 나무 하나 보여요. 히읗나무, 조각목이죠. 조각목. 하나님의 법궤 만들 적에 쓴 나무, 조각목. 나무도 크지도 않으니까 쪼각쪼각 내가지고요, 큰 나무 무거운 통째로 만들면 되는데 이게 워낙 나무가 작으니까 쪼각쪼각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잖아요. 나무도 크지도 않아요. 이게 광야 사막에서 자라는 거니까. 버스 타고 한참 가다 보면 나무 하나 있고, 또 차다 가다 보면 또 나무 하나 있고, 그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러니까 이 많은 인원이 광야에서 먹는다, 마신다, 절대 불가능한 곳입니다. 또 광야는요, 방향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길도 없으니까.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편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블레셋 땅으로 가다가 뭔가를 구할 수 있는, 먹을 것도 구하고 물도 구할 수 있는 이런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 놓고 다른 길로 돌린 것,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길을 돌리셨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편한 길, 좋은 길 두고 돌리셨어요. 왜 돌리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여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인도해 줄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피로를 채워줘야 되는데 피로를 채워줄 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도자 모세도 이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홍해의 광야길로 지금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블레셋 길로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블레셋 길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겠어요? 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너댓 명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이해가 가죠. 너댓 명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인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350만 명이 몰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 왕이 그래 우리 땅으로 지나가 이럴 수 있겠어요. 그게 350만 명이 지나가면서 무슨 짓 할지 모르잖아요. 350만 명이 만약에 물을 마신다 그러면 물을 거덜내버리고요. 350만 명이 한 끼를 먹는다 그러면 거기 있는 물건 다 거덜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땅으로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뭘 해야 돼요? 가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해본 경험이 없어요. 조상 때부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으니까 전쟁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면 어떻게 됐어요? 야,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전쟁해서 다 죽을 바에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뭐 어떻게 블레셋은 통과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이 빈 땅인가요? 아니잖아요. 거기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7족속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죽이든지 몰아내든지.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요. 전쟁 해본 경험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싸우다가 죽게 생겼으면 야 우리 가자 다시. 차라리 이거는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에 가서 사는 게 낫지. 이러다가 여기 우리 다 죽는다 그냥. 우리 민족 다 죽는다. 가자. 애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 길이니까 그대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한번 간 길이가 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갈까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래 가요. 가다가 적군을 만납니다. 야 우리 돌아가자. 돌아오는데 어디를 또 와야 돼요? 온 길로 오니까 홍해바다를 또 만나야 돼요. 홍해바다 건널 수 있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기적으로는 건너지만 그 다음에 건너는 거는요. 오는 거는요. 못 와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다가 다시 야 우리 애굽으로 가자. 돌아오다가 보면 또 홍해를 만나요. 돌아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의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해 어떻게 건널 수 있어요? 광야길을 어떻게 이들이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면서 직접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면 홍해도 탄탄대로, 광야길도 탄탄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며 직접 인도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시커먼 구름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구름기둥은 요런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350만 명 위에서 햇빛을 가려줄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그렇게 큰 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게 밤에는 이게 불로 바뀌어요. 불기둥으로 바뀝니다. 이게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갑자기 자신들 앞에 나타난 이 현상을 느낌에 좋은 일로 생각했겠어요? 나쁜 일로 생각했겠어요? 구름이 나타나네. 불이 나타나네. 이게 좋은 일이라고 좋은 징조일까? 이게 나쁜 징조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뭘 경험을 했어요?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고 애굽 사람들만 재앙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엄청난 흑암의 구름, 엄청난 불기둥, 이것이 자기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적의 우리를 덮치면 어떠지? 적의 우리를 삼키면 어떻게 해버리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재앙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 아니냐. 우리를 덮쳐버리는 거 아니냐.
저 불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건 아니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광야에, 그죠?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구름으로, 밤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이게 햇빛만 지면, 해만 지면 춥거든요. 거기는 또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엉뚱한 말씀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가운데 느닷없이 요셉의 유골 얘기가 나와요. 19절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과거에 창세기에서요,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가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온다. 찾아오니까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 25절이에요. 이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의 형제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서 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맹세를 시키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내 해골을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요셉이 해준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셉의 말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셉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고 유골을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 증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24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정의는 뭔가 하면은요, 약속을 믿고,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상징.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약속을 이행하신다, 하나님도 약속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향이 해결이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리로 가야 되는지 이리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 멈추고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따라서 그쪽을 향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가는 동안에 의식주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먹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떡 반죽 그릇, 반죽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 매일매일 먹을 만나를 주세요. 하나님,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지겨워요. 이제 아주 질려서 못 먹겠어요.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메추라기를 떼를 몰아가지고 모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40년 동안 살아가려면 옷이 몇 벌 있어야 돼요? 도대체 이게. 근데 옷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먹여주시는 은혜, 마시게 해주시는 은혜, 도와주시는 은혜, 살펴주시는 은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안전이 해결됐어요. 안전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치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싸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는데 누가, 어떤 민족이, 어떤 강한 자가, 어떤 맹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줘가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가요. 태어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천국이라는 곳을 향해서, 그렇죠? 영적 가난을 향해서 우리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만큼 왔어요? 2022년도라고 하는 이 길에 와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낯선 길이에요.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오늘 언제 살아봤어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내일 우리가 언제 가봤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아무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낯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말을. 김순호 권사님이 오늘 우리가 장례 치를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거 누가 생각이나 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누가 뭐 예측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어요. 무엇을 준비해 놓을 수도 없어요. 준비한들 그게 거기에 딱 맞는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는 길을 가야 되고 내일 아침 또 가야 되고 처음 가는 길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가요. 가다가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광야를 가다가 사막을 만나기도 하고 가다가 아말렉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그래, 인생길 가는데 편안히 살자. 잘 먹고 잘 지내자. 남은 인생 잘 먹고 잘 지내자. 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2년 반 정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죠. 그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균, 그죠?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거에 전 세계가 꼼짝 못했어요. 무능해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과학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의술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힘도 무능하고 실력도 무능하고 돈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아세요. 우리의 모레도 아세요. 우리의 10년 후도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은 홍해 있다는 거 아세요. 홍해를 건너고 나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에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야 될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직접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홍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길,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 주시고요. 먹을 거 필요하면 만나를 주시고요. 고기 먹을래요?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3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하루는 에레미야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을 찾아갑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 마셔라, 그렇게 합니다. 포도주를 들고 가서 이것 마셔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나답의 후손들이 에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서는 정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명령대로 단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집도 지어본 적이 없고요. 우리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요나답의 후손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나답의 말을 듣고도, 요나답의 후손들이요, 그 손조인 요나답의 말을 듣고도 저 백성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거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킨 저 요나답의 후손들을 영원히 내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말을 지키는 자, 그죠? 요나답, 자기 조상 요나답이 한 말을 잘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뭐만 잡으면 돼요? 우리요? 하나님의 말씀만 꽉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인도받으면 안전한데, 하나님의 손에 꽉 잡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꽉 잡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꽉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앞서 가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주에 본문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 다 잊어버린 거지 뭐. 네? 안 되는 일은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즉,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꽉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요. 반드시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십니다.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일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붙잡으려고 하니까 주일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신경을 쓰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들은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까 제가 질문해 드린 것처럼 잊어버려요. 자꾸. 그렇죠?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들고 예배 다 마치고 조문 나가려고 하면 나가다가 보면 다 잊어버렸어 벌써. 그렇죠? 그럽니다. 그래서 주중에 들을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돼요. 자꾸 되새기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듣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이나 금요일날 구역 예배에 모여서 다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붙잡고 살아갔는지,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어떤 복을 받았는지 구역 식구들과 함께 뭐예요? 서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들었는데 집사님은 그 말씀 중에서 뭘 기억하고 있어?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은혜스러웠어?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며칠 동안 살아봤어? 살아보니까 어때? 그래서 은혜 받은 게 뭐야? 그래서 복 받은 게 뭐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 주간에 들은 말씀, 그 주일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내 인생길을 가게 되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의 말씀 잘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살아가실 적에요, 꼭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셔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이야 다 구역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오셨잖아요. 아까 낮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밤에도 오셨잖아요. 낮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뭐 오시는 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안 오는 분들이 문제지. 그죠? 그래서 제가 녹화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유튜브에다 좀 올리라고. 그래서 올리라고요. 그래서 좀 듣게. 안 오시는 분이 사실은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역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구역 예배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열심히 참석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래, 주일날 들은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새겨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내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한 번 더 들어봐야지, 다른 집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는지 한번 다른 집사님도 한번 알아봐야지. 그러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내 손을 꽉 잡으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니까 공급해 주십니다. 홍해도 갈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특별히 앞으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 500